오늘은 감정의 만족이 필요하다. 감정의 만족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50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편 기억하시죠?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체의 서문이자 우리 초점을 맞춰주는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이상으로 여기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죠. 첫째, 생명, 죽지 않잖아요. survival.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매, fruitful, 열매를 풍성히 거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그러면 최고로 좋은 자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거기서 물을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언제나 말씀의 공급이 있는, 말씀이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편 150편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찬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은 찬양이다. 이 찬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거의 99% 같은 말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도의 마지막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사실은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천국에서도 예배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뭐 김밥 천국 간다고 천국 경험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기회를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예배는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라, 똑같은 의미가 예배하라 그랬는데 우리 6절인데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where, 장소가 나오고, 두 번째 2절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why, 이유가 나와 있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는 how가 나와 있고, 마지막 6절에서는 네 번째로 누가, who죠. 누가 찬양할 것인가,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찬양해야 될 것인가? 모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는 특징이 뭐냐? 영이 살아나고 그 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을 다 살려야 된다라는 것과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모든 곳에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뭐냐?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영이 다 살아나고 모든 땅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 그러면 좀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다시 말해서 그 장소적인 의미겠죠. 규정된 예배 장소, 그런 데서 우리가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찬양하라. 또 여기 보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스카이,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런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땅과 하늘에서. 이건 대유법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곳에서,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구속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 찬양하는 마음이 구원받고 찬양하는 그 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그 기업체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급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영이 임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벌써 공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느낌. 그냥 캄캄한 것에 빛이 하나 비춰지니까 이렇게 물러가는 느낌.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예배 드린 모든 사람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눈빛 보면 다 알아요. 다 이렇게 교감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예배의 능력이구나. 특별히 항상 예배 드린 사람 말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걸 보면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영이 다 살아나고 그 장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주신 게 셋이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 비로소 창세기 4장 26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이죠. 8절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했던 일이 뭡니까? 뭐 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서, 자기가 머무른 곳에서 그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이 회복이 돼요. 우리 영이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떠나봤던 경험 있는 사람들 다 아시죠? 뭐 몇 달씩 몇 년씩 떠나봤던 사람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기진맥진에 있는데 예배 드리면 영이 살아나요. 몸은 피곤해도 예배 드리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막 살아나요. 그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이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막 갈기갈기 나누어져 버려요. 염려라는 말 자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메림나오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나눠지면 미치는 거죠. 앉아 있으면 잠깐 이 생각 온갖 망상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려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집중이 일어나요. 집중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죠? 성소에서 또 궁창에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 영이 살아나고 그 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찬양해야 되는 거냐? 이유는 감사와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이유가 뭐냐?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면 감사가 오고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이루셨구나. 생각해 보라.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오겠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가고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셨으니 감사가 안 나와요?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죠. 에베레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오죠. 그러므로 모든 거 예배해 주시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감사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 그랬죠. 이 생각한다와 또 하나 인정한다, 또 감사한다. 이게 바라크란 단어인데 성경 번역은 송축하다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에서 나왔죠. think하고 thank하고가 어원이 똑같다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확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뭐 그런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뭐 선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뭐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꼭 알아두라고. 창세기 쓰여졌지만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럼 누가 읽었겠어요? 물론 모세가 읽었겠죠. 그죠? 그러나 또 누가 읽었겠어요? 출애굽의 백성들. 그러니까 창세기는 누가 읽었느냐 하면 1차 독자는 출애굽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출애굽의 백성들이 창세기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못 고쳐주겠나? 또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못 주시겠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공가고의 하나님을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 답은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제가 또 신약의 마가복음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모든 기적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익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름이 밝혀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맹인이 뭐 눈 떴다 뭐 이렇게 이름 없는 맹인들도 나오는데 갑자기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뭐 눈 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1차 독자,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1차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백성들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장로님 좀 됐는가 봐. 그죠? 야, 지금 있는 저 바디메오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어떤 분이지 않으냐? 옛날에 맹인이었고, 그죠? 여리고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변화됐던 분이야. 이렇게 아니까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그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갔잖아요. 잡혀가지고 저분이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그죠? 부역으로 십자가 대신 끌고 갔다가 그 부인이 바울이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 어머니가 돼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다 이렇게 교회 일꾼이 되지 않았느냐? 대단하지.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그게 1차 독자가 누군지 하면 해석이 다 돼버리잖아요. 생각.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깊이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생각만 깊이 해도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미래의 나에게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깊은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how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은혜를 가지고요.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악기 얘기 쭉 나오는데 이 뭐 악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악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이 오히려 더 메시지가 될 것 같네요. 나팔 그랬는데, 이 나팔은요 악기로 쓰인 게 여기가 유일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나팔이라는 말이 쇼파르라는 단어인데, 쇼파르는 사실 악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이 들고 있는, 왜 악기가 아니냐 하면은 음이 두 음밖에 없어요. 뭐 도미 뭐 이런 식으로 두 음밖에 없어. 그게 무슨 악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악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신호용. 뭐 이렇게 높이 삐뿌 부르면은요, 그 뭐 뿔나팔이거든요. 뿔나팔. 공격하라 뭐 이거 전쟁할 때 부르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리고 또 낮에는 부르면 평화다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두 음밖에 없어요. 전쟁이냐 평화냐 뭐 이거밖에. 그러니까 악기가 아니죠. 그래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면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찬양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제사장이 나팔 부르는 신호죠. 야, 지금부터 음악 시작한다 뭐 이런 표시. 뭐 우리 국악 같은 데도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탁 치대, 그죠? 그러면 그때 시작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부관하고 꽝 치면 이제 시작하는 거 알리는 거, 그런 게 나팔이고, 이건 제사장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건 디지털 시대가 똑같아요. 0과 1밖에 없어요. 두 음밖에 없어. 그죠? 전쟁이냐 평화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얘기고, 비파라는 건 사실 이건 지금 뭔지 몰라요. 그냥 현악기 정도인데, 레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라이어라고 번역됐대. LYRE, 라이어.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현악기, 이게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인데 뭔지 잘 모르고 그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비파는 그냥 비파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수금은 잘 나와요. 수금은 키누르라는 건데, 이건 왜 유명하냐 하면 다윗의 악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맨날 연주했던 게 뭐예요? 하프. 그래서 하프 이렇게 있잖아요. 뭐 활같이 생겨가지고 하프 하는 거, 그죠? 그 수금이에요, 수금. 그래서 비파 수금 그러면 하프와 하프 비스무리하게 생긴 현악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비파 수금 이렇게 찬양한다. 소고는 작은 북이라는 뜻인데, 이건 터프라는 거예요. 소고는 절대로 남자가 연주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성 악기예요. 그래서 뭐 이민우가 소고를 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애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라고 번역도 하지만 영어 성경 대부분 보면 탬버린으로 번역돼 있어요. 뭐 주께 찬양에 탬버린으로 할 때 그게 소고예요. 알겠어요? 탬버린으로. 그 노래 몰라요? 율동아 또 한번 해볼까? 그죠? 탬버린으로 그럴 때 그 소고. 그래서 탬버린은 남자가 안 해요. 이건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받은 여자들만 해요. 여성악기예요, 여성악기. 그래서 남자한테 소고 주면서 하라 그러면 그건 수치예요, 수치.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고는 여성악기. 그러니까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소고 치면서 막 노래 불렀을 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때 소고가 뭔지 알겠죠? 탬버린 들면서, 그죠? 탬버린. 소고예요, 소고 치면서. 그러니까 소고를 들고 나왔다는 건 여자들이 노래 불렀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퉁소가 뭐냐? 퉁소는 우갑이라는데, 이름도 이상하죠. 우갑. 이게 우갑이라는 이게 단어 뜻이에요. 열렬히 사랑하다는 건데, 제가 뭐 음악을 잘 모르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렇대요.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리는 피일이래요. 그래서 이게 비스무리한 게 뭔가 그랬더니 그 옆에 하나 써. 이게 오카리나 소리 비슷할 거다. 오카리나 아세요? 뭐 조그만 건데 모르면 말고요. 하여튼간에 뭐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높고 날카로운 그 소리로 그냥
그러니까 하이 소프라노로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를 때 느낌, 그런 느낌 나는 게 퉁소예요. 퉁소. 그러니까 퉁소는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퉁소. 그러니까 퉁소가 딱 나오는 순간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사랑에 대한 고백이구나, 이런 거. 재금이야 뭐 재금, 여기 재금 성경이 되게 많이 하죠. 왜 재금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채틀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심벌지 있죠. 드럼 칠 때 꽝 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꽝, 뭐 몰라, 심벌지 몰라요? 심벌지 꽝 치는 거, 뭐 큰 심벌지 작은 심벌지 있잖아요. 꽝, 그게 재금이에요. 재금.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뭐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각각 그죠,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특징인데, 구약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0절 같은 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뭐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뭐 제주가 임해서 성막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둘로스. 무슨 얘기예요? 비천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네팔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네팔 선교 이번에 가다 보니까 뭐 네팔에 많이 안 갔던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각각의 은사가 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노동으로 봉사를 하고, 음악으로 봉사하고, 또 보이지도 않던 몸친 줄 알았더니 또 율동으로 봉사하고, 또 생긴 건 감자같이 생겼는데 또 영어를 잘해요. 뭐 이런 사람 나오고, 그죠? 뭐 나이 드신 분, 안 드신 분.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생각났어요. 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시끄럽게만 해요. 재금이구나, 심벌주구나. 어떤 소고구나, 탬버린이구나. 어떤 사람은 하프구나, 감미롭구나. 어떤 사람은 높은 소리가 나니까 네팔의 그 산에 올라가서 오카리나 같이 노래 불러야지,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예요. 하모니.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다양성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예배할 것인가.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찬양하면 어떤 일이 뭐냐? 감정의 회복, 감정의 만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수양이 흘러넘친대요. 생수양이 뭐예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양이 흘러넘친다. 감정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니까 기쁨이 오고요. 또 그다음에 15장 같은 데 보니까 평강이 오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 새 마음. 이제 new heart. 새 마음을 준대.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배드리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모든 사람들 다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예배 제대로 못하면 독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독해진다는 건 그거 예배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독해질 수 있어요? 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더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건 뭐냐면 동요예요.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 그 어머니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 품잖아요. 자녀들 다 품잖아요. 품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들이 드리지도 못하고 밤낮 모여가지고 뭐 궁시렁 되는 사람들 보면은 배제의 영이 있어요. 배제의 영이 뭐예요? 마귀라고, 마귀. 배제의 영. 그래서 다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그 라삐한테 뭐 찾아왔다 그러죠. 찾아와가지고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와 술 마시면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안 되지.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 피고 술을 마시니?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끼리 이제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데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되지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다 오게 하십니다. 지금 이거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이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겠대요. 똑같은 얘기죠.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조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예배자인데, 그죠? 자기 머릿속에 완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하고 술해도 되나요? 했더니 안 되지.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담배와 술한 걸 정지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우리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다 예배자다, 믿는 사람이다, 홍대세계 교인이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래요. 그래놓고 그거는 전제를 깔아놓고 담배하냐 술하냐 뭐하냐 그거 보이면 맨날 논의하는 게 그거 갖고 공격만 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 담배하는 사람이고 다 술 마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약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클럽에서 죽순이고 다 그런 전제를 가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죠. 호흡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그 생각이에요. 죄인이란 전제를 가지고 모든 죄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데 담배하고 술해도 됩니까? 이 접근, 이게 마귀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배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전제가 뭐예요? 우리 담배합니다, 술합니다, 뭐 더한 죄도 짓습니다. 우리는 다 버림받은 종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나요? 이제 답이 나오죠. 물론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나 오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우리 다 죄인이니까 주님께 가는 거죠. 그게 호흡이 있는 자예요. 그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이고 다 무너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